샬롬. 우리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또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25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부를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참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형제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유다 한 명이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란의 파도가 몰아치는 이 상황에 한 형제들이 한 배를 타고 가나안과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항해하는 듯한 이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환란은 한 개인이나 가정을 파괴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 있지만 한 마음이 될 때에는 더욱 강하고 하나로 단결되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형들은 배다른 형제들로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래알 같았지만 흉년과 이 요셉의 시험 가운데 하나로 단결되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지금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한 교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감으로 더욱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제 살 길 찾아서 마음이 갈라짐으로 공동체가 깨지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로 강하게 단련되어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고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번 코로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정직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형제들 공동체를 향하여 정직해야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요. 신천지 때도 그랬고 지금 5.18
간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직하지 않을 때 코로나는 여지없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직할 때 빨리 격리시키고 치료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그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날은 정직이라는 성품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가족을 향하여 서로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이때 가족의 공동체의 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봅시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일부러 그 곡식 속에다 숨겼죠. 그들이 한참 갔을 때 청지기를 보내서 은잔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하며 뒤집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됩니다. 일부러 베냐민에게 넣었죠, 그렇죠? 결국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버렸는데 이번에는 과연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자기처럼 똑같이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가는지 그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16절이죠. 잠시만요.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옛날에는 거짓말로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는 정직한 척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옛날에 죄악이 생각났습니다. 옛날 죄악. 응?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린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지금 징벌을 하는구나. 지금 징벌을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정직함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일 길이 없는 거지요.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함께 베냐민과 같이 그냥 주인의 노예, 요셉 모르죠. 요셉 모르죠. 주인의 총리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도리어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그냥 가라. 발견된 자 베냐민만 내 종이 되라.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여기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는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형들이 아닙니다. 특히 유다가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듯이 이제 그 중보자의 역할을 나서서 감당하죠. 유다는 내가 대신해서 다 뒤집어 쓰고 이 가족과 베냐민을 위해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나섭니다. 자기가 자신을 희생하려고 마음먹으니 이제는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니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직함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얽혀있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과 그 베냐민을 꼭 아버지께로 보내야 한다는 그 타당성을, 그 절박함을, 그 사실을 꼭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서 베냐민을 살리고 한 가족을 온전하게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를, 죄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죄짐을 지고서 잡혀서 당신의 종이 되겠사오니 다들 평안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여기서 20년 동안 그 있었던 마음에 앉아있던 그 상처가 눈 녹듯이 녹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형들도 사실 그 아픔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늘 죄짐을 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한 가정을 사랑으로 묶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지금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 유다의 이 책임이 있는 행동과 희생적인 용기가 한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한 가정을 사랑으로 결속시킵니다. 물론 요셉의 상처도 치유되고 온전히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유다의 이런 행동은 그 당시에 용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누가 됩니까? 유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세우셔서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축복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는 돈과 욕심으로 갈라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계속해서 이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돈과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느냐, 가정과 교회,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도리어 하나로 사랑으로 묶는 기회로 삼느냐, 지금 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층 사랑으로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돈 때문에 나는 살겠다라고 욕심을 따라서 남을 희생시키고 거짓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희생함으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때 이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층 사랑으로 성숙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유다와 같은 희생과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선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이 유다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다와 같은 중보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고 이때 모두가 다 감동하며 함께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중보자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중보자, 사랑의 희생자, 책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이 한 가정이 예전에는 모래알처럼 자기 이익을 생각하며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웠던, 결국에는 한 형제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너무나도 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처투성이의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리고 이 죄악 속에서 후회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이 고난의 상황, 갈등의 상황 속에서 중보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을 버리고 형제들은 살아남느냐? 그게 아니라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와 야곱과 그리고 또한 이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다가 책임지고 담보가 되고 희생하여 그 죄짐을 내가 영영이 지더라도 내가 이 가정에 행복을 평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중보자의 마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희생과 사랑, 책임의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주님, 코로나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더더욱 싸우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책임지며 희생하며 중보자가 되어서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중보자에게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